지킬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자 7절 8절을 보면 더욱 황당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더 이해가 안 된 건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뭔 말인지 10번을 읽어도 몰라요. 100번을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알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100번 읽었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읽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대.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무엇인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전혀 몰라요. 내가 일방적으로 읽어요. 만화책을 내가 읽으면서 나 혼자 깨달을 뿐이에요. 진짜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달리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같은 존재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그리고 기독교의 타락의 원흉이었던 그런 로만 카톨릭, 천주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특별히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못했어요. 이게 개혁이 됐으면 그 개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 개혁이 돼요. 또 어쩔 때는.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는 늘 진흙탕 같은 갈등과 다툼과 그런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망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일어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은혜 받았다고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는 악한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다가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재미없어요. 근데 재미없어요와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재미없어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다가 좀 지나서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요. 더 이상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생명을 빼앗을지라도 예수를 못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아무도 못 떠나요. 꼬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병자들, 약한 자들, 노마의 도미티안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와 온 몸에 두들겨 맞고 빨개 벗겨져서 초를 생으로 온 몸에 부어놓고 그것을 밤에 로마 시민들을 잔치할 때 아치로 사람을 마치 고기를 꿰매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끼워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요. 그러면 사람 속에 초가 있어서 사람이 막 타겠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부르죠. 신이시여 로마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그 더러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다 죽였습니다. 로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이 크리스찬 때문에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고 로마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고 로마 황제는 그걸 외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콜로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적지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것이었고, 로마 원형 경기장들이 그런 것이었고, 로마 유적지들은 주로 그렇게 악랄하게 쓰여졌던 겁니다. 거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이든 할머니든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종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건 믿는 것도 아니지만 종교적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기회를 봐서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뭐 때문에, 이권 때문에 갈등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가요.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건 조금도 심각하지 않지요. 늘 누군가가 구실을 줄 사람을 찾아놓고 있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를 그만둡니다. 교회를 그만둔 거죠. 예수를 그만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요. 환경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은 이길 수 없어요. 로마 황제는 틀림없이 생각했지요. 로마 황제는 이겼다고, 기독교인들이 다 죽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가 됩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선포를 합니다.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해 주죠. 왜요? 그 당시 때 기독교는 약 그 5번째 황제부터 12번째 황제까지 계속해서 기독교를 250년 가까이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씨를 말 정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상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없어요. 신기하지요. 그런데 그 노마가, 복음화가 한순간에 다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겉으로는 지는 것 같고 패망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 전통? 이겁니까? 그게 유대교들이에요. 유대교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즉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보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울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울을 봤으면 어떻죠? 내가 거울을 봤어요. 봤더니 넥타이도 비뚤어졌고 여기는 밥이 묻어 있고 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내가 거울을 봤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에 그냥 여기에 코딱지 하나 묻어 있고 여기는 밥풀떼기 묻어 있고, 뭐 그래요. 그럼 그 모양이에요. 여기는 그냥 옆으로 가 있고, 자 거울을 봤더니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자, 피곤한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자. 그렇습니까? 어디로 가죠? 화장실로 가죠. 세면대로 가죠. 그래서 다 닦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온전해지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거울처럼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그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묻어있는 게 나쁜가요? 거울이 나쁜가요? 거울, 너 때문에 내 얼굴이 이렇다고 거울을 주먹질로 깨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를 한번 고쳐놔요. 교회를 어떻게 고쳐놔요? 교회 못 고쳐놔요. 거울은, 교회는 아무 죄가 없어요. 누가 죄예요? 여기 묻어있는 게 문제지요. 내 얼굴에 묻어있으면서 거울을 탓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해요? 12절에서 율법도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의도 선하다. 이렇게 12절에서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디로 제가 가려고 하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제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을 아신 분들, 제가 어디로 결론을 이렇게 연결시켜 갈지를 모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표정들이 약간 무거워 보여요.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하는구나를 벌써 이해가 되는 분들은 벌써 이 눈썹 이상이 좀 부드럽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보시면 눈썹 위에 이마랑 한번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처럼 유대교는 뭘 탓하냐면 거울이 잘못됐어. 거울이 좋으면 이게 안 보여. 바쁠 때 이게 안 보여? 거울을 고치자고. 거울. 그래서 늘 거울만 고치고 있는 거예요. 늘 교회만 고치고 있는 거죠. 예. 목사님 바꿔야겠다. 목사님 말씀은 곧따위로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문제로 싹 나와버려요. 율법을 타다가 인간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문제로 나오면 왜 나온지 알아요? 인간을 내가 저 사람을 흠잡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의가 없어.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흠잡으려면 싸가지가 없어. 왜요? 인사를 안 해. 내가 밥 먹고 나왔으면 조반 드셨습니까? 점심 하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때가 됐는데도 물어보지 않는 며느리, 이건 나쁘고 고약하고 인격과 교양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못되고 못된 며느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합니다. 네. 기준이 그거예요. 기준이 지금 뭐예요? 윤리요, 윤리.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왜 신호등을 어기고 그래? 다 우측 보행을 하면 다 우측 보행을 해야지. 왜 좌측으로 가고 그래? 개는 왜 때려? 그러면 개가 전신주에 오줌 싸는 것 좀 못 싸기는 못할까? 개 똥 좀 제대로 치우면서 다니면 안 될까? 내 왜 가는 길에 나 모처럼 마음 놓고 산책하려고 하는데 불독 같은 그런 개를 애완견이라고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내 마음에 긴장과 겁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뭐예요? 도덕. 윤리와 도덕으로 기준을 삼고 저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전통. 우리 동네에서는 저런 짓 안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김씨들은 저런 짓 안 하는데 저 박씨가 와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 문화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어가지고 그 사람을 매도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이렇게 하죠. 비판하고. 이게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상당히 교만하네. 이것도 다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이죠. 교만도. 저 인사하면 인사를 거꾸로 받아. 안녕하세요면 이렇게 아주 교만하다고. 인사법이 조금 요상해서 그렇지 교만은 아니지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기준에 저울로 싹 갖다가 거기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잣대로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과감하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치로 보고 예수님을 매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죠. 그런데 똑같이 유대인들이 했던 모습을 똑같이 우리도 오늘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이렇게 교회에서 수없이 얼마나 무섭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과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200만 1987년, 89년 때가
우리나라의 4분의 1인 1200만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통계 수치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500만 넘을까 말까 하는데 700만이 어디 갔습니까? 700만을 그냥 뭐 했냐? 교회 데려다 놓기만 한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믿음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뭔만 알았어요? 세상에서도 여전히 쓰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하고 그것이 전통인 것 같고 그것이 본질인 것 같은 신앙의 오류를 여전히 범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하고 끝없이 그 악함을 연속적으로 자손까지 이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고,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1200만 성도가 500만이 되고 여기서도 더 떨어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뭘까요? 율법이 죄냐? 이거 하나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알겠는데 주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성공은 알겠는데 주님의 의도하신 바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돼요. 즉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인간의 뜻과 그거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올 때는 가까이 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깨어있는 성도. 무엇에 깨어요? 진리에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작은 틀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7절 8절만 일단 보면 이런 뜻이 돼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죄가 무엇인지 통 알지 못했을 겁니다.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거짓 증거가 그렇게 나쁜 것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 뜻이 바로 7절이에요.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8절 다 같이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이런 말이죠. 죄는 이 율법과 계명을 이용해서 기회를 싹 보고 있다가 내 속에서 딱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가지각색의 탐욕과 탐심을 일으켜 놔요. 뭐가? 죄가. 죄란 녀석은 계명을 딱 이용해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가 뭘 일으켜요? 욕심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죄가 뭐한즉 뭘 낳고? 뭘 낳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죄가 뭐한즉?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니라. 죄값은 사망이니라. 자,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윤리와 도덕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혼자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짓을 다 하고 있다고. 권사쯤 되면 교회 온 성도들 목사님까지 다 혼자서 재판을 다 합니다.
능력이 출중해져요. 장로님 되면 그보다 한 발짝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노회장님, 한국의 총회장까지, 김수환 추기경까지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비판과 또 그런 꾀지잠 속에서 가장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에 대해서 진짜는 알지 못하고 성경 변두리를 조금 알면서 그것 가지고 전체를 안 것처럼 포장하는데 선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서 조금씩 경험과 노하우들을 배우면서 전수받아서 여러분도 그 뒤를 이어가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냐면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게 하는 주범으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죠. 너가 또 영혼 하나를 실족케 하는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너 목에 메고 저 인천 앞바다 부둣가에 빠져서 죽어라. 절대 나오지 말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계명을 이용해서 멋지게 슬쩍 타고 들어와서 이 짓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싹 엿보고 있습니다. 내 속에 그래서 탐심을 일으키죠.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세요. 저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가둬놨다 이 말이 율법이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될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율법은 거리라고 했지만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테두리 밖에 있는 거야. 율법 세계 밖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에 있냐? 은혜는 어디 있냐? 예수 속에 있어요. 율법은 예수 밖에 있는 거야 지금.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역사하고 작동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예수 밖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지금 보세요. 내가 거울은 어디서 봤어요? 안방에서 봤어요. 씻는 곳은 화장실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은 지금 내가 씻는 곳과 별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뭐라고요?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해요? 나를 어디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씻는 곳으로 보내게 하죠. 세면대로 보내게 하잖아요. 우리 집은 세면대 바로 앞에 거울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것보다는 훨씬 나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거울이 하는 역할은 지금 뭡니까? 나를 어디로 보내요? 씻는 곳으로 보내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보내요? 나의 죄를, 나의 모든 걸 씻고 회복시킬 수 있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 앞에 오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계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계명을 듣고 여러분이 어디로 부지런히 쫓아가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쫓아가면 여기저기 더럽고 추하고 무질서한 나를 불러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머리도 따주고 씻겨주고 정리시켜주고 옷 입혀서 다시 멋진 어여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 거울은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쏜살같이 달려가게 해주는데 달려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사람으로 가고 이게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지금 거울만 한번 본 거예요. 예수 앞에 가야 돼. 근데 가지 않고 사람한테 가버린단 말이에요. 조금 그래서 말씀을 좀 깨달은 듯 하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거 알았습니다. 그럼 뭐만 하고 있냐면 십자가 밑에 나 더러워요. 얼굴에 뭐 이런 거 다 묻었어요. 너무 창피할 정도로 주여 창피합니다. 이마는 이것이 묻었고요. 연지곤지 찍을 자리는 이상한 게 묻어 있고요. 네 이렇게 추합니다. 개똥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냄새나고 이렇게 추한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오늘 또 옵니다. 내일 또 옵니다. 한 달째 옵니다. 10년째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봤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내 늘 저 십자가 밑에서 주여 오늘 또 내 이마를 보니 더럽습니다. 내 상태를 보니까 더럽습니다. 크크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십자가 밑에서 봤으면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쏜살같이 주님 앞에 달려가서 씻고 거듭나서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야 되고 신앙의 실력을 쌓고 성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거죠. 인격도 자라고 성품도 자라고 여러분 영적 실력도 함께 자라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말씀 그런데 이거 이제는 너희가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새 것으로 이 당시 때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잠깐 설명해 주면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이게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결혼한 사람은. 특별히 여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안 돼요. 결혼한 사람은 뭐 그런 건 뭐예요? 꼭 표정 그러지 말고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너희가 옛법은 이미 너하고 함께 있었다. 옛 율법이 너와 함께 있었어. 근데 옛 율법은 죽었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신랑을 나는 만났어. 새로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섬기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 어떻게 섬겨라? 영으로 섬겨라.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다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묶여진 그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얽매였던 건 뭐입니까? 이제 먼저 신랑과 이미 딱 묶여졌어요. 결혼되어졌으면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제는 그 신랑이 옛 신랑이 죽었다. 헌 신랑이 죽었다. 이제는 새 신랑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섬김의 방도가 달라졌다. 성령으로 섬겨라. 그 말씀입니다. 갈 길이 워낙 멀고 시간은 가고 이쯤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충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하고 어떤 신앙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앞으로 더 험악하게 갈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뭘로 가냐? 인문학적으로 갈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뭡니까? 학문은 논리가 필요해요. 3단 논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논리적인 겁니다. 논리적인 것 할 때 첫 번째 가설을 세워요. 여러분, 진화론이 오늘날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진화론은 다 뭐냐면 가설이에요. 가설, 임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진화론 자체가 가설이에요. 갈라파고스에서 가설로 세워진 거예요. 가설을 어떻게 해요? 역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였어요. 가설이란 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설이요. 그냥 마치 소설에서 주인공 하나 세워놓고 소설을 써가듯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마치 현실처럼 지금은 믿고 그것을 현실로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절대로 종이 다른 것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 알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이건 증명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진화하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화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가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기독교는 이제 그 가설들을 막 세울 거란 말이에요. 인문학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가설을 세우고 인문학적인 논리를 거기다 가하고 그러면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론도 갖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자꾸 그런 걸로 빠져요. 교회가 학문 세계로 빠져버리는 거죠.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다 죽어버렸죠. 없어요. 종교교육을 했던 영국에 있는 위대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70명도 안 모입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1,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기껏 성도들이 70명 모입니다. 저가 가깝게 지내는 저거 친구는 김희식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옆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 잘 알지. 통곡할 일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본질을 놓쳤습니다. 지금 몇천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놓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설들이 설쳐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학문적으로 신앙을 학문적으로 이제 점차 습관화가 됩니다. 거기서는 성령이 여러분 역사함을 보고 지식이 역사함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믿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 주신 은혜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 성령으로 여러분이 섬김을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